요가수트라 삼매의장 43절에서 4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는 기억, 정화됨, 본성을 떠남, 마찬가지, 대상, 오직, 빛나는,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즉 생각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마음이 정화되어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이 모두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대상만이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이 정화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기억, 정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이 정화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기억의 부정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속성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역시 자신에게 생겨나는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이라는 존재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새로운 마음이고 균형 잡힌 마음이고 또한 균형 잡힌 마음이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관찰자와 관찰의 대상과의 관계, 알게 되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과의 관계의 순수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그 어떤 관계적인 작용도 적용되지 않는 것, 그 어떤 관계적인 작용과 적용을 초월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순수성에 대한 자각이자 순수성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이 모두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대상만이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44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는 이것에 의해서 또한 분별하게 되는, 분별하지 않는, 그리고 섬세해진 대상, 연결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그렇게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 중에서 어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내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의해서 각인된 인상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 분별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그 분별하는 마음의 능력으로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인상의
부정적인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사람, 또한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드물 수가 있겠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그 분별하는 마음의 능력으로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인상의 부정적인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분별하는 마음의 반대인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란 분별하는 마음을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란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각인된 인상에 구속당하지 않는 마음이고, 각인된 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초월성을 획득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의 초월성이라는 것, 마음의 초월성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어떤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과거에서 생겨나는 마음과 현재와 미래에서 생겨나게 되는 마음 속에 그 어떤 작용도 결과도 없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그 어떤 대상의 부정적인 속성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속성이 사라진 순수한 마음에서는 기쁨과 희열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속성이 사라진 순수한 마음에서는 기쁨과 희열이 좀 극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극적인 기쁨과 희열이 솟아오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속성이 사라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또 다른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은 극적인 기쁨과 희열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것이 곧 삼매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선순환의 체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고,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초월해서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정교해지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대상과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연결될 수 있다. 좀 더 순수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4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45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절은 섬세한 대상, 그리고 본질적인 발현되지 않는 상태, 끝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마음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들과 연결된다면 그 섬세하고 정교한 대상의 본질은 발현되거나 또는 발현되지 않거나 또는 종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들과 연결된다면 그 섬세하고 정교한 대상들의 본질은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거나 종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도 이제 그 섬세하고 정교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지만, 여기에서 대상이 섬세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순수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본질이 순수하기 때문에 대상의 본질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거나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보자면, 여기에서 대상이 섬세하다는 것이란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순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의 본질이 순수하기 때문에 대상의 본질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거나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본질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은 엄연하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의 특성이 있으되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구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표현, 있는데 없는 것이다. 발현되는데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의 특성이 있으되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 어떤 대상의 특성이 있으되 없다는 것이 다시 곧 섬세하다는 것이 되고, 그 섬세하다는 것이 또다시 대상의 본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그 불교 경전의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자기 인식에 대한 과정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라는 대상과 상대방의 이라는 대상,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자기라는 상대라는 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알게 된다면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어떤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섬세한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전의 그 구절들에서 나왔던 감각, 5가지 감각으로 인식된 대상에 대한 감각 인식에 대한 초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만일에 그 어떤 사람, 만일에 그 어떤 요가 수행자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말을 한다면, 이제 말하는 것은 뭐 가짜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요가 수행자라면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요가 수행자는 이미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